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성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은 춥지만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5%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청소년이 있으면 그 가운데 4명도 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는 청소년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발상의 전환으로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도사님은 이요셉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올해로 나이가 2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벌써 29에 애가 셋입니다. 예, 빠르시죠. 근데 이분은 특별히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언제나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분이십니다. 이분과 한 여고생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여고생이 뭐라고 하느냐,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딱 20살이 됐을 때 술을 잔뜩 먹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자기 꿈이다. 짧고 굵은 멋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라고 전도사님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그래야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은 이런 청소년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한 달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약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밤마다 밤 12시가 되면 이 전도사님께 전화가 옵니다.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가면은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중고등학생이 돈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을 사주고 후원금과 그리고 사례금을 통해서 이를 감당한다 하는데 그때부터 밤 12시부터 전도사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른 것은 어느 곳이나 갑니다. 낮에는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밤에는 양떼의 아버지로서 6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자신은 그냥 막 퍼준다는 겁니다. 그냥 무한 사랑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애들이 묻는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그 묻는 때가 오는데 그때 전도사님은 딱 한마디를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만나야 변화될 수 있어. 그런 아이들이 뭐라 하느냐?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요. 언제 만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전도사님 교회 지어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데 정작 그 사역을 하신 전도사님 말합니다. 이것은 아예 독도 없는 사역이다. 항아리도 없는 사역이다. 그냥 붓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계속 붓다 보니 그 붓는 자리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육은 그런 것입니다. 분명 언젠가 그 자리에 수많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지금 삶에도 지금 예수님은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은혜의 생물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내게 임할 때에 내 삶에 믿음의 싹, 소망의 싹, 사랑의 싹이 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그의 아내였던 이 십보라라는 여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얼마 후에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구수 여인은 에티오피아 여인으로서 흑인이었습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인데, 특별히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말씀의 본을 보여야 되는 여러분, 지금 그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그의 형인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그 강하게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격분합니다. 아니,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본이 되어야 될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강하게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변호해 주시는 말씀, 바로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육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좀 다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가 아는 모세의 인생과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모세가 이집트의 왕 됐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이집트의 병사가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매질을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세가 격분하고 분노합니다. 어떡합니까? 그 매질을 하고 있는 이집트 병사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밭에 그를 묻어버리고, 그 일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광야를 유랑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받고 그걸 가지고 그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때 그 아래 내려왔을 때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들고 그걸 여러분 그 송송아지에 던져버립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그도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인데 돌판은 내려놓고 다른 돌을 집었을 것 같은데 이게 흥분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돌판을 들어서 여러분 그 금송아지에 던져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명령하면 물이 솟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화를 못 참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반석을 치자 샘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그 반석을 치는 모습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모세는 원래 다혈질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대단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고 권하셨지만 그는 그때마다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했던 고집센 사람이 누구냐?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집세고 다혈치는 사람이었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 오늘 그 형과 누이가 그를 비난하고 있는데 맞서서 우리가 생각하면 원래 모세는 다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모세의 변화를 봅니다. 모세는 변했습니다.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의 다혈질이 온유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교육은 우리의 품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기술과 지식이 부족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사람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해고를 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 곧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변화를 어디서 찾느냐?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성공되면, 내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꾸 성공한 내 삶의 변화를 밖에서 누군가의 무엇에 의해서 내게 다가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밖에서 톡톡 깨면 뭐가 됩니까? 계란 후라이가 되죠. 그런데 그 계란 안에서 무언가가 안에서 계란을 톡톡 깨고 나면 그것은 생명 있는 병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교만하면 굳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는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의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세의 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다혈질의 성품에서 온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모세는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인내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성품은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체험이 없더라도 나는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늘 4절의 말씀이 그리고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특히 이 본문 가운데 갑자기라는 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요? 갑자기. 여러분, 이 갑자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다급함을 보여줍니다. 다급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모세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모세를 위해서 갑자기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품성을 지니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곧바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자신의 품성을 변화시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까지. 아니, 만나를 먹는데 그 만나가 아니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시면서 그들의 먹는 것까지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배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신이 힘들 때에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기다림을 배운 것입니다. 예, 모세의 온유함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굳건한 믿음이 그의 삶의 온유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교회의 교육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모를까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마 많은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대할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무엇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만들면 아이들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께 구했고 예수님을 갈급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너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너희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의 키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제를 위해
갑자기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김동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20년 후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이 은혜 받을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우리 어린 생명들이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육사를 양육함으로 통해서 아이들을 여러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믿음의 터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가 많아질수록 우리 어린 생명들은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위대한 부흥사였습니다. 1800년도에 미국과 영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원래 여러분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여러분 구두소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을 향한 킴볼 선생님의 헌신과 복음의 증거가 무디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뭘 시작했느냐? 여러분이 앉으신 이 장이가 있죠. 이 한나를 교회에서 구해서 거기서부터 스스로 주일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길거리에 노는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서 그곳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1800년도에 1000명이 넘는 주일학교를 그 무디 목사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임자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육이 여러분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아이들에게 더 많은 후원과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모세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선생님들의 뒤를 따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모세의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축복의 물결이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제일장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생명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